많은 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그러니까 21장에서 24장은 이 사무엘하의 부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대 흐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주제에 맞게 뒤에 부록처럼 붙였다. 이제 보통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별로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부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21장 이 15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왜 여기에 두셨는지, 그리고 앞에 문장 그 단락과 뒤에 단락이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내용이었죠. 너무 오래전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라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기근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 원한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게 되었죠. 근데 그때 그걸 누가 그랬냐면 사울이 그랬던 일이에요. 그 다윗이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울에 의해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게 됐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한도 풀어주고 또 사울 가문의 그 시비거리도 없애주는, 즉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땅에 기근이 풀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당하였다면, 이제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제 좀 나라가 좀 잠잠해지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기근도 다 끝났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또 예상할 수 없었던 곳에서 또 문제가 또 일어난 겁니다. 먼저 한번 15절 한번 앞부분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사실 이 21장 이 부분에서 본다면 블레셋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말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바로 그러한 족속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와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은 집요하고 끈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블레셋은 끈질기고 집요하구나.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구나. 블레셋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실 블레셋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블레셋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악입니다. 악. 이 블레셋은 악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악한 것들은 틈만 노리면, 그 틈이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틈을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악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악은 언제든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블레셋의 공격을 맞서야 하는데 15절 하반절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요? 피곤함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사무엘하 앞부분에 있다면 이 다윗은 지금 잠깐 피곤해진 것, 잠깐 약해진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는 이제 잠깐 약해진 건데 만약에 이게 오늘 여기에 있는 21장 이쪽 부분에 있는 게 맞다면 잠깐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다윗의 초창기 때는 잠깐 약해지는 때가 피곤할 때가 있었다면 이쪽 뒤쪽에 와서는 연약해진 거죠. 자, 그럼 어찌되었든 이 다윗이 피곤하고 연약한 이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약해졌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곧 육체가 약해졌을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온다면 100이면 100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약할 때 악한 것들이 쳐들어오면 나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정말 전문용어로 나 작살났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신학자들, 역사 신학과 영성 신학에서는 제가 이제 송일설 교수님을 제가 좀 많이 제가 쳐드린다 그러면 좀 뭐하지만 아무튼 제가 좀 참 괜찮은 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분한테 배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 송일설 교수님과 수업 중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거예요. 교수님은 마음이 푸석해질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뭐 제가 이제 짓궂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그 과목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제 이 질문은 영적 실망인 상태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영적 실망. 영적 실망의 상태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푸석푸석해질 때.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말하길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를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실망의 자리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정답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실망해 있는 상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내 마음이 왠지 막 푸석푸석해지고 그럴 때 그 실망의 상태인데요. 그때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되나요? 그때 기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야 되나요? 아니,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 실망의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또 실망이냐?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 영성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또 이제 이나시오 로율라도 이야기를 하기에 이 영적 실망의 때에 나는 지금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영적 위로에 있을 때 못지않게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거 놀랍지 않아요? 내가 영적 실망에 있는 상태에서 피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언젠가 위로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얻는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 실망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위로해 주실 때 그 기쁨보다 더한 것들을,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못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힘이 더 센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 너무 나 자신한테도 하나님한테도 실망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영적 실망의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이 블레셋이 정확하게 다윗이 연약한 상태인 것을 안 거예요. 피곤한 거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비브놉. 이게 뭐 그 놉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뭐 별 희귀한 이름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300세겔이나 되는 그런 창, 무게가 한 4kg, 이 창날 무게만 한 4kg 되는 이걸 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악한 것들은 우리 성도의 연약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성도가 연약한 부분을 지금 찔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자가 말입니다. 큰 창을 들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약한데 이렇게 거인족이 악한 것 중에서도 대단한 것이 그 무거운, 그 예리한 그 창을 들고 찔러러 오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어요? 나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송인설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건져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기다리게 된다면 이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위급해지자 아비새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 이스비브놉을 쳐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위급한 순간이 오자 아비새가 나타나 그를 도와서 적을 완전하게 물리친 거예요. 연약한 때가 올 때가 있지만 그때 악한 것들이 먼저 찾아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연약해져 있는 상태, 그 성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옆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자리 벗어나지 않고 가만히 웅크려도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아비새처럼 어느 순간 내 옆에 와 주셔서 그 블레셋 거인족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왼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른팔로는 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2번 이상, 막 3번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있는데 거기서 의자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지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 얼굴에 이래서 저도 요즘 뭐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 그러는데요. 어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나도 여기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게 느껴지면 악한 것들이 내 연약한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그 연약함 바로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의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해진 저를 도와주소서입니다. 하나님, 연약해진 저를 도와주소서. 이게 아무런 것 아닌 기도 같지만 그냥 나는 기도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 연약해진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엄청난 힘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20, 21절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인 거인족 그 자를 요나단이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인족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 사람도 왔다가 저 사람도 왔다가 계속 오죠. 그런데 오는 사람 보면 다 특이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 6개씩 달렸어요. 아니 5개 달린 사람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거인족은 6개나 달렸어요. 이걸 어떻게 상대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5개도 상대를 하기 힘든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뭐 보통 우리가 육손이 그러잖아요. 진짜 왜 이런지 몰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또 세워주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번은 방법이 없어. 빠져나갈 군역이 없어. 이거 끝난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는 공격 그런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마다 연약한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물질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좀 관계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좀 신체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 정서적인 다 달라요. 근데 그때마다 막 그것들을 건드려 오면 악소리도 못 내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맞서서 또 이 편에서는 다양하게 정말 뭐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탁탁 나가서 또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해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제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시죠?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독소들이 들어오지만 내 안에서 막 그것들을 방어하는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 우리가 명령을 내려요? 아니에요. 벌써 여기서 다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요. 희한한 놈이 오면 희한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한한 놈이 오면 저 희한한 놈을 저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저만 남았다고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무슨 얘기냐. 그렇지 않아.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 벌써
준비돼 있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벌써 그것들을 넉넉하게 막아서 이겨내실 다양한 방법들을 이미 확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어떤 공격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 오면 그때는 막 덜덜덜 떱니다. 야, 나 이거 어떡하냐.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풍성한 방법들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방법들을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정말 이상한 요상한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낼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방법들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이 네 사람 아멘. 지금 블레셋 거인족의 네 사람이 각각 쳐들어왔지만 다윗과 누가 이들을 무찔렀다 그래요? 그의 부하들이 무찌른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악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게 아니죠. 다윗만 싸운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이걸 함께 대항해서 막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도 수만 가지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든든한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이 기도하고 있는 게 여러분 우습게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1만 명 이상의 그런 기도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를 위한 그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당시에 이제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근데 의외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신이 나서 야, 이참에 그 야고보 말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야고보는 어떤 행정적인, 또 베드로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의 어떤 수장들이니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면 헤롯은 사실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까지 잡았어요. 근데 마침 무교절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4명씩 4계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이기 전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이 베드로가 체념을 했는지 베드로는 이제 쿨쿨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도 잠은 오는 엄청난 잠꾸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이 좋다. 자, 근데 이제 천사가 와서 어이가 없었나 봐요. 막 쳐서 깨우니까 야, 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그래서 이제 막 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사가 깨웠죠. 베드로는 이제 눈을 비비고 일어났더니 너 빨리 옷 입고 따라와. 수갑이 풀리고 따라갑니다. 이 옆에는 사실은 다들 지키는 옥졸들이 있죠. 그런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이들도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관문을 지나고 두 번째 관문을 지나고 이제 세 번째 관문, 시내로 통하는 그 관문을 지나고 나서야 베드로가 그때 정신이 딱 들게 된 거예요. 와,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이제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갔죠. 마가의 집에 갔죠. 가니까 마침
그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죠. 중보기도 하고 있었죠.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힘써서 기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일을 하실 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기를 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적 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죠. 물론 이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자기들이 기도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타고 일을 하신 거죠.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얼마나 공동체의 기도가 위대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언덕 위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연약해진 저를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방법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방법들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